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명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건강하게 보내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또 고향 친지를 방문하였다가 미처 돌아오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어디에서 어떤 형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지 그 예배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가 친척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섬기는 모습으로 또 전도할 귀한 기회로 삼은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더 잘 섬기고 더 희생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예수 안으로 불러들이는 하나님 예수다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친족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하였습니다. 믿음을 배만한 자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번 설명절을 기회로 계속하여서 믿지 않는 친족들을 향한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서 반드시 예수 안으로 불러들이는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귀한 역사만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함으로 전도와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거듭 성장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회중 가운데 주께서 임자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려져서 각인이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4년도 시작한 지 벌써 오늘 2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온 2014년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섬겨드려서 2014년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시 없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절에도 11절에도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도 하늘과 모든 하늘이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주관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소유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이다 이 말은 피스, 평화를 넘어서 형통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 피스를 넘어서 형통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날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는 미래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단에게까지도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방의 어떤 신도 미래에 대해서는 말씀을 할 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시며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늘의 약속과 소망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원래 갈대 우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십니다. 이끌어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그 말씀 한 말씀만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떠나온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나그네에 된 이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지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너의 미래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미래는 세상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위에 두 번째 나타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민족으로 네 조상을 네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네 자손들을 무별과 같이 많이 낳게 해주실 것이다 했는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내 자식을 내 후손을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후속자로 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그 사람이 네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의 일입니까?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네 몸에서 나타날 그 후사가 네의 바로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 7절에 보시겠습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 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지금 나그네 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에게 뭘 주겠다고요? 그 땅을 업으로 주겠다라고 장래일을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그네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착한 곳이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몸에서 날 자가 장차 그 자가 네 후속자가 될 것이고 그 땅을 내게 주어서 업을 삼게 해주시겠다라고 미래의 일을 지금 누구께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만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접근하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단도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만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에게 미래가 있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어요. 이 아브라함은 지금 정착지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장차 자식을 줄 것이요 그 자식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요 장차 내게 땅을 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과거의 일을 현재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식도 없고 땅도 없는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과 그것을 이 아브라함은 뭘 받았더라요? 믿음으로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의 일이 아닙니다. 장차 내가 어떻게 될 것을 아브라함은 뭐 했다요?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어떻게 했으니요? 믿었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에 그리고 현재가 아니라 미래 장차 되어질 것을 어떻게 했더라요? 믿었더라.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식이 없어요. 지금 업이 없어요. 그 땅이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장차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미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더라고요?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뭐로 정하셨더라고요? 의로 정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도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그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장차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했더라요? 믿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의로 정하셨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보니까 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만 야고보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할 때에 그가 모리아산에 가서 이 이삭을 제단에 꽁꽁 묶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그 바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뭐 했더라 합니까? 믿었더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에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더라, 성경의 말씀대로 응하여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야고보서 2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어떻게 할 때요? 바칠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그때에 무엇으로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3절에 이에 어디에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어떻게 됐고요?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에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것은 바로 행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가 장차 그렇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과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아니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장차 어떻게 하여 주실 그 약속을 믿었더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는데 그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은 무엇으로요? 행함으로 온전하게 그 말씀을 이루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이 온전하여질 수 있는 비결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성경이 믿음만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행함도 함께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날은 너무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보니까 머리로만 너무 잘 깨달아요. 머리로만 너무 잘 이해해요. 그래서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도 이야기하고 행함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머리로만 이론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는 못 믿고 있다고요? 몸으로는 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믿어서 그 믿음이 무엇으로요? 완전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4년을 건너오면서 욥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께서는 못 이루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하실 일이 있다까요?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왜 나왔어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TV로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택한 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다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만 믿습니다 해서 그냥 TV 앞에서 편안하게 뭡니까? 또 인터넷을 켜놓고 예배 드리면 돼요. 그것도 예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몸을 쳐서 어떻게 해요? 이곳까지 나온 이것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반드시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우리의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내게 자식이 네 몸에서 날 자식이 네 후사가 될 것이요 장차 내게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질 장차 그 먼 미래의 일들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왔고요.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요?
믿음의 후사가 나오기를 위해서 뭡니까? 그가 순종했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얻은 자식조차도 하나님께서 바치할 때에 하나밖에는 독탈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는 어디요? 자식을 죽이는 데까지 내어놓았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여지었던 그 비결이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여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행함과 함께 온전하게 된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식도 없고 땅도 없는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더라고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15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새끼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하여서 각을 다 쪼개서 몸을 두 동가리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산비둘기 새끼와 집비둘기 새끼를 마주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해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쪼개놓은 그 재물 사이를 뭡니까? 하나님께서 불타는 형상을 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자,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핏지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여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뭘 맺는다요?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래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보증하기 위해서 뭡니까?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 새끼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합니다. 그리고 그 쪼개놓고 그 쪼갠 사이로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 사이에 뭘 맺는다요?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인가 하니까 13절에 보니까 네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속자가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네 자손이 애굽에서 뭐 하게 된다고요? 종노릇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 종노릇 하게 되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 43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30년 동안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그냥 빠져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들에게 뭘 준다요? 재물을 주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어떻게 해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세웠다요? 언약을 세웠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뭡니까?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미래에 장차 되어질 일을 뭐 했더라요? 믿었더라.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행함으로 온전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3년 된 순양과 순염소와 뭡니까?
3년 된 뭡니까? 구절에 보시면 암소 그리고 산비둘기 새끼와 쥐비둘기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뭡니까? 이제 언약을 맺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미래는 누구께 있다요? 하나님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누구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당장 내 자식과 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땅이 없다 할지라도 또 반대로 지금 나의 모습이 배부르고 또 영광을 누린다 하여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지금 당장이라는 이곳에 뭡니까? 얽매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식이 없고 땅이 없어도 지금 당장 어떻게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지금 당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지금 당장 배부르고 영광을 누린다 하여서 지금 당장 이 삶에 뭡니까? 안주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장차 미래의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에 매여서 미래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매여서 어떻게 지금 당장에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의 세속에 매여서 꼼짝 못하는 그런 믿음과 삶을 주님은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삶에 매여서 믿음과 삶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장차 되어질 일을 믿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믿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면 지금 당장의 삶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 또 반대로 내가 배부르고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미래를 향하여서 전진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정체성을 새롭게 하여서 믿는 자답게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보장하여 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실이 아무리 불확실하고 흑암 속에 있더라도 믿음의 고삐를 그것으로 해서 자신을 맨다든지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 당장의 삶에 연연하여서 우리 자신을 얽어맨다든지 그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장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땅이 없다 할지라도 미래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손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서 우리의 미래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어떻게 하라요?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하나님께서 장차 지도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리학자들이 미래의 꿈을 가질 때에 세 가지 이적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다. 지금 당장 이 삶에 얽매여서 지금이라는 이 속에 내가 얽매여 있어서 우리가 꿈을 놓쳐버린다면 하나님께 대한 비전을 놓쳐버린다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요? 미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되시는 하나님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몸에 이상한
기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까 미래를 꿈꾸면, 하나님을 꿈꾸면 귀해를 구하는 뇌 활동이 머릿속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미래를 꿈꾸면 뭐가 시작된다고요? 뇌 활동이 다시 한번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뇌세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게 되면 뇌 활동이 머릿속에서 시작될 뿐만 아니라 뇌세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꿈을 꾸게 되면 뇌 활동이 그리고 뇌세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결단을 촉구하는 화학적인 몸의 현상들이 나타나서 화학 성분이 나와서 혈관 속에 뭡니까? 투입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가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되면 뇌 활동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뇌세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관 속에 뭡니까? 화학 성분이 투입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람을 결단시키는 가는 것이죠. 무엇을 꾸면요? 미래를 꿈꾸면. 미래 꿈꿔야 되겠습니까? 안 꾸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고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매이시지 마시고 우리의 미래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꿈꾸시게 되면 뇌 활동이 시작되어지고 또 뇌세포가 살아나고 내 몸속에 뭡니까? 화학 성분이 혈관으로 투입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면서 뇌에게 뭡니까? 힘이 불끈불끈 결단이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꿈꾸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시편 37편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시편 37편. 삼 절 보십시오. 시편 37편 3절에 삼 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땅에 먹을 거리를 뭡니까? 그의 성실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요?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뭐 해주신다요?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보고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물질에도, 우리의 미래는 명예에도, 부와 귀에도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목적은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오직 우리의 목적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질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가 목적이 되어지고 귀가 목적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건강이 목적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뭐 다른 사업이 목적이 되어진다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소원을 뭐 한다요?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시요 우리의 소망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시라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2014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가실 것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축복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14년 올 한 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서 평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하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당장 자식이 없어요. 지금 당장 업이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미래에 자식을 줄 것이요, 땅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주신다 하셨사오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다른 것에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만을 미래에 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하신 우리 성도들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14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